다니엘 2장 2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중에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35페이지 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형통,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형통이란 단어는 참 넉넉한 단어라 생각이 듭니다. 형통, 그 뜻한 바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뜻한 게 잘 흘러가고 잘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 좋은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인생도 참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모든 시간이 흘러가고요, 내가 생각했던 게 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며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면 그 인생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생이겠지요. 형통, 이처럼 참 좋은 단어인 이 형통을 우리 잠시 눈 감고 형통한 인생, 내 인생이 형통하다면 어떤 인생일까? 나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일까? 잠깐 한 번만 짧게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한번 뜨시고요. 너무 짧았나요? 좀 더 할까요? 괜찮으세요? 네,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우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이 형통에는 어떠한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혹 아무 걱정 없이 지내는 하루하루, 또 우리 자녀들이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고 우리들의 사업도 번창하며 아프지 않게 하나님 뵈는 날까지 그렇게 넉넉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인생 형통한 인생이 맞습니다. 말 그대로 형통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그대로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아주 문제없이 잘 흘러가는 인생이니 참 형통한 인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잠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들의 인생에 걱정이라는 것이 있다면, 또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성공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삐끗하게 된다면, 만약에 내 몸이 아파서 고생을 하게 된다면, 그럼 그 인생은 형통하지 않은 인생인가요? 우리는 찬양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무슨 일 가운데에는요, 걱정도 있고요, 자녀의 실패도 있고요, 사업의 실패도 있습니다. 질병도, 수많은 고통도 포함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 가운데에도 이 하늘나라, 그 평안의 나라처럼 보이지 않는 순간들도 가득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요,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 인생 나름의 최선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인생 가운데에도 절망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 우리는 형통이라 부를 수 있나요? 형통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형통인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의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참으로 형통하게 흘러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참 머리가 복잡해져요. 번민하는 거예요. 꿈의 내용이 상당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너희가 밝히거라.
폭정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들의 능력은 그들이 배워왔고 그들이 쌓아온 그 모든 것은요, 꿈의 내용을 듣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들에게는 사실 그 꿈이 무엇인지를 맞출 능력은 없습니다. 이건 사실상 꿈을 꾼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절대 알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이런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 성을 내면서 다 죽이겠다 외치는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이 죽임의 대상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소식을 들은 그 즉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그에게 응답을 하시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게 됐는지 알게 된 다니엘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곧장 이제 근위대장 아리엘에게로 달려가는데요. 아리옥에게 달려가서 그 꿈의 내용을 알았다. 왕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꿈의 내용을 말하면서 끊임없이 이 다니엘이 밝히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잊을만 하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이 꿈을 알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큰 신상이 있었고요. 그 광채가 매우 찬란하게 빛났고 모양은 상당히 두려운 모양이었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 배와 허벅지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발을 무너뜨리니 신상의 모든 것이 부서져 사라져 버렸고 온 세상은 그 우상을 친 돌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시지요. 이에 모든 나라를 그의 손 아래 두게 하십니다. 현재 지금 느부갓네살이 살고 있는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이 느부갓네살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일어날 거고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상의 패권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나라는요, 쇠같이 강화해서 모든 것을 부술 수 있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나뉘어 여러 나라의 연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 보기에는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쇠와 진흙이 결코 섞이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불완전한 나라가 그 넷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여러 나라 끝에 하나님께서 딱 한 나라, 영원히 서게 될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이 나라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야말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서게 될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 꿈의 해석입니다. 사실 이 꿈의 내용 보시면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살고 있는 이 나라처럼 이 황금처럼 빛나는 화려함도 이 철과 같은 강력함도요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하게 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끝내는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라는 것이 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 또 우리가 가치 있다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이 우리로 참 만족하게 할 수 없으며 그렇게 오직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이 그 꿈의 내용인 것이죠. 하지만 느부갓네살 그 꿈을 직접 꾼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깊은 의미를 누리지 못합니다. 복음이죠.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이 진리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귀하고 복된 그 복음을 생생하게 꿈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내용보다는 자기 자신이 보인 거죠. 자기 자신의 나라가 황금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에 꽂힌 거예요. 그 내용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에 경탄하지
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다니엘을 통해서 벌어졌나요? 이전에 내린 명령 본인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 꿈의 내용을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사실 내가 봐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은 내가 느끼는 이 번민을 해소할 대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지만 번민이 해소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본인도 말도 안 된다 생각했지만 엄한 것에 분풀이를 한 것이죠. 하지만 절대 그 누구도 맞추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 다니엘이 풀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 입에서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흘러나올 때마다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요? 처음 다니엘이 왕은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자마자 소름이 쫙 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모든 내용이 마치 다니엘 그 본인이 생생하게 꿈 마냥 장면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 꿈을 다니엘이 묘사해냅니다.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는 이토록 놀라운 상황을 겪었음에도, 그리고 다니엘이 끊임없이 얘기했죠.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얘기했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했지만 꿈의 내용도 결국에 그 모든 것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설 계실 것이다, 복음의 메시지가 그 꿈의 내용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그저 눈앞에 펼쳐진 기적의 그 화려함에 마치 엄청난 그 SF 영화를 본 것처럼 와 재밌다, 와 멋있다, 우리가 어떤 자연의 놀라움을 바라봤을 때 와 자연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감탄만 하고 놀라기만 했을 뿐 그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꿈의 내용에서도 그저 자기 자신과 자기의 나라가 황금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에만 꽂혀서요, 이후에 마지막에 더 크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내 나라가 밝게 빛난다, 그게 기쁠 뿐입니다.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47절의 내용처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찬양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진정한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순간 떠오르는, 마땅히 인간이라면 떠오를 수밖에 없는 반응이겠지요. 그 놀라움을 직접 봤으니까. 그 누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적을 펼치신 분이 하나님의 신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니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후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느부갓네살은요, 그 후에 바로 어떤 행동을 했냐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듭니다.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부강할 것이라는 꿈의 내용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만든 금신상이 크면 클수록,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자신과 자신의 나라의 부강함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에 이토록 크고 화려한 금신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라 이야기하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47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느부갓네살의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신기한 일에 박수갈채를 보낸 정도, 또 자신의 나라가 부강할 것이라고 하니 신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한 정도겠죠. 느부갓네살이 생각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 정도만 펼치시는 하나님,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고 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워주실 하나님이었지,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이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평안을 주실 그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한편 다니엘 꿈의 내용을 말하고 꿈의 해석까지 말합니다. 이에 약속된 어마어마한 예물과 향품을 받습니다. 또 온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약속된 모든 것과 그 이상의 것을 받은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도 알려주셨고요, 그의 해석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 다니엘입니다. 직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위기에 놓였잖아요. 하지만 한순간에 전화위복되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걱정거리가 싹 사라졌으며 약속된 것 이상의 예물과 향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올라서 온 세상을 호령하는 총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부와 권력과 명예 모든 것을 얻게 된 다니엘입니다. 모든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고요, 근심도 걱정도 사라졌고 삶은 더욱더 넉넉해졌으며 풍요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니엘 참 형통하게 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다니엘의 인생 과연 형통한 인생인가요? 동시에 함께 그려진 느부갓네살을 보신다면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지금까지의 내용을 가리켜 과연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다니엘이 받은 보상처럼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걱정거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며 엄청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게 되는 것, 또 느부갓네살처럼 눈앞에 펼쳐진 그 기적과 같은 순간을 체험하게 되고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로서 탄탄한 그 미래를 약속받아 황금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는 것을 가리켜 형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참으로 형통한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단순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걱정거리가 사라지며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게 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채워지는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을 한번 볼까요? 그의 인생이 어찌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기준에서는 형통이 맞습니다. 그 누가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의 인생을 보면서 참 부러워하며 와, 느부갓네살 참 형통한 인생이구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얘기할 그 누군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그의 인생,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고도 복음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 없이 그저 자신의 유익에 따라 그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살아가며 그게 채워짐으로만 만족하는 인생, 우리는 그 인생을 보고 결코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인생은 형통한가요? 꿈을 해석했고요, 약속된 보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것 이상의 어떤 보상으로서 강대국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여전히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 촛불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는 촛불, 언제 다시 그 괴팍한 느부갓네살이 난리를 부릴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이고요, 살얼음 판을 매일매일 걷고 있는 인생이 바로 다니엘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그 보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보상이 참으로 넉넉하다고 한들, 그리고 앞으로 분명하게 약속을 받아서 내가 너는 건들지 않겠다라고 느부갓네살이 약속이라고 한들, 아주 평안한 삶을 내가 보장해 줄게라고 한들,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게 화려한들, 그것이 당장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누리기에 좋은 것이라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고 무너져버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에 대한 다니엘의 체험, 진짜 죽을 뻔했죠. 진짜 죽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로써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형통은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받은 보상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야말로 내가 누릴 참 형통이구나. 오직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참된 형통이며, 저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이 저 밖에서 팔짱 끼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역사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서도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누리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형통한 인생임을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다니엘입니다. 참된 형통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엄청난 권력과 명예를 누리며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눈앞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걱정거리가 사라진 인생,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며 내가 하는 일마다 번창하고 무병장수하게 되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인생이 바로 참으로 형통한 인생인 것입니다. 곧 형통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 인생, 우리의 그 어떤 연약함에도, 우리의 그 어떤 부족함에도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세상 끝날까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는 인생, 그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와 같은 인생이 바로 형통한 인생입니다. 가난할 수 있겠죠. 부유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 강할 수도 있겠고 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어떤 삶의 모양, 삶의 처지,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눈앞에 놓인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순간을 걷고 있더라도 나의 하나님께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돌보시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분명하게 느끼고 누리며 걸어가는 인생, 그리고 그 확신이 헛된 꿈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누리는 인생이 바로 형통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문제는 찾아옵니다. 걱정거리는 늘 우리 근처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내 곧 우리의 인생 가운데 쑥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근심에 빠뜨리게 하곤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잘 믿어도 소위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 잘 믿어도 사업이 그리 번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 우리가 잘 믿어도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안타깝지만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근심이 없으며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형통한 인생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인생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인생, 나로서는 결코 해내지 못하는 일들도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해낼 수 있고요. 인생의 큰 시련,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으며,
때로는 우리들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때로는 너무 억울한 일을 겪어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 좌절이 우리들의 삶을 덮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참 괜찮고 참으로 평안한 인생이 바로 진정 형통한 인생임을 성경이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끊임없이 유혹할 거예요. 우리를 속이려 들 것입니다. 아니야, 그게 형통한 인생이 아니야. 형통은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걱정 근심 없는 게 형통이야. 우리 이런 인생에게, 이런 세상에게 담대히 외치길 소망합니다. 아니, 형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모든 인생,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겪는 모든 오늘들이 형통한 순간들이야.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야말로 형통한 인생이야. 우리 모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인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인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부유해지고 우리가 명예로워지고 우리가 강한 권력을 쥐는 거, 걱정이 없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내 사업이 번창하며 그렇게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복 받는 것들이 가득한 순간을 형통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 그 가치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께서 거두시든 거두시지 않으시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며 그렇게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에 형통의 의미를 담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토록 형통한 순간이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부터 지금껏 걸어온 이 시간, 앞으로 걸어갈 모든 순간이 형통의 나날들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흔들리기도 할 거고 넘어지기도 할 것이며 그렇게 우리 삶의 불안함과 늘 걱정과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아닌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나 그런 우리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참으로 형통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